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이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야고보서에 담겨 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들,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무엇인가 주고 싶으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따뜻한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동등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면은 매 구절 성경 한 절 한 절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왜 맹세를 하게 될까? 왜 맹세를 하게 될까?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흔들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맹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맹세는 뭘로 하는 것일까? 맹세는 세상 피조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 바치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 얽혀있는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니했을지라도 우리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예물을 물건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은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만 알게 되면은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앞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지금이야 애들 하나 낳고 둘 낳았는데 전에는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의 아들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누군가 그 자식 5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 자식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데려다가 훌륭하게 잘 키워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당신보다 다 훌륭하게 키워서 정말 반듯하게 세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낳는데, 어쩌다가 참 어렵게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내어줄 리가, 그것도 어떻게 내어주는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살을 찌려서 피를 흘려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을 찌르고 옷은 다 벗겨버리고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당하게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길에 내 자식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무엇이 내 자식보다 귀해서, 무엇이 내 자식보다 소중해서 내 자식을 거기다가 내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가치, 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아들의 값어치보다 내게 더 큰 비중을 두신 아버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무슨 피조물에 나보다 귀한 게 있어서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사야 53장 1절 이하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나의 낙함 때문에 그분은 내 저주 때문에 가치관을 쓰셨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고, 내 질병 때문에 그분 채찍에 맞으셨다는데 내가 무슨 영광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보답을 해서 그분이 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수치, 내 질병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셨다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의 값어치는, 따라합시다. 내 몸의 값어치는, 내 몸의 값어치는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가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의 값어치는 주님의 생명의 값어치입니다. 내 몸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생명의 값어치, 내 몸의 값어치, 내 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겉사람이 죽으라 하는데 겉사람이 죽으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의 극대화,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이 몸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 이 몸을 천대시하고 이 몸을 학대해서 주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보는 이 육체는 흙입니다. 흙인데 이 흙은 언젠가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흙의 몸은 영원한 신령한 부활체,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면은 그 생명, 그 몸은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무엇을 바쳐서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는 소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은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이 직접 몸으로 오셔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또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다,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공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네 머리털 하나라도 네가 희고공게 할 수 없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주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말씀했죠. 이어져 오시면서 5장 33절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육체의 몸입니다.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살리시려고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팔복을 주신 겁니다. 이 팔복 안에 들어가야, 팔복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팔복 중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차질이 생기는 사실이 철저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져야 돼요. 어느 누군가 설교하는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듣는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왜? 말씀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일 안 해도 봉급 준다, 일 안 해도, 장사 안 해도 돈을 준다,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큰 재물을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망상일 뿐이지 현실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주님이 노출시켜 주신 겁니다. 심령에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주르고 목말라라, 궁일이 여겨라, 화평케 하라, 네 마음을 청결해라, 의의 핍박을 받아라,
이 8가지의 복은 8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8가지가 다 묻어졌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님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증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 성령에서 오시고 그분의 진리로 역사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한 절만 무너져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갈등을 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영에 깨어납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생명의 씨가 시작되는 겁니다. 씨 뿌리던 비유가 생명을 뿌렸다. 이 말씀을 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주신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 결정하니까 그 결정 자체가 천국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은 진리의 성령 능력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궁율로 나를 감싸주십니다. 감싸주신 것이 뭐냐? 심리에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의 주를 목마른 자에게, 궁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궁일을 베푸시고 마음에 청결한 사람에게 청결한 영을 주셔서 빗나갈 때, 어긋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밟힌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밟힐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천하 모든 만물을, 천지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밟힐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은 등불을 껴서 등경 위에 두는 사람처럼, 산 위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사람이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5장 17절부터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룬다. 반드시 다 이룬다. 생명을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생명이 되고 함께 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한 점 한 개로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5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오늘 주님의 부르심 받고 얘기해 왔어요? 천국 아니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올 이유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병고침이나 받고 물질의 축복이나 받고 내 마음에 소이나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고침 받고 나면 교회 떠나가고 복 받으면 교회 떠나가게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아버지의 소원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천국이라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결단코란 용어를 주님 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큰 말씀에 사람들이 비중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천국이 없다는데, 이 말씀을 잘라버리면은 천국이란 그 단어가 내 속에서 빠져버린다는데, 이 말씀에 뭔가 더해서 가르치면은 이 죄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시킬 수 있고 사람의 편의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육신에 대한 말씀이 이제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살인의 시가 뭐냐? 미움이다. 미움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미움을 꺼내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찾아왔을 때 시기와 질투를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공에 잡히게 된다. 법관을 데리고 이끌고 감옥에 들어가다. 감옥이 지옥입니다.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무엇으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은 결국은 끌려간다. 간음하면은 뭐가 있을까? 간음하면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아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던 믿음이 흐려져 버린다. 간음하지 마라.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사람 보고 마음으로도 사람을 보고 간음을 했다면은 말씀을 비춰보시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시고 내 몸의 거룩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권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의 질투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희석됐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불신으로 살건 계명을 범하고 살건 어둠 속에 살건 흑암 속에 살든 그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액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아파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오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측정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봄날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자연히 녹아내리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징계가 임할 때에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뭘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뭘 드릴게 그게 아닙니다. 뭘 드릴까요? 네 마음을 드려라.
네 마음을 드려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드려라. 그 다음에 뭘 드릴까요? 네 목숨을 드려라. 뭘 드릴까요? 내 뜻을 드려라. 뭘 드릴까요? 내 힘을 바쳐라. 뭘 드릴까요? 내 성품을 바쳐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은이냐 금이냐? 아닙니다. 세상 은금이 아니에요. 세상 은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달도 아버지 것이에요. 세상 모든 별들, 수억 개의 별들 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땅의 짐승들,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아버지 것이에요. 그것들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아니에요. 내가 보고 혜택을 입으라고 해도 만들어 놓으시고 달도 만들어 놓으시고 벽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내게 이 몸의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전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누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지만은 하나님 40일 금식을 드릴 테니까 성전권 죽여주십시오. 40일 금식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의 시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기 원해서 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거 맹세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뭘 키워요?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그 믿음만 커버리면은 아버지가 원하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모든 믿음들이 다 준비가 됐다. 마지막 한 믿음만 거쳐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네 독자 이삭을 내게 한산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릴 테니까 뭘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쳐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승리하면은 내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첫 번째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자를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집에 가니까 외동딸이 춤을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외동딸이 나왔으니까 서원하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야. 결국은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는데 그 가슴이 평생을 살면서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 나라 세상 떠나기까지 그 나라의 내 눈에 밝혀서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겠느냐. 입다가 비료한 자입니다. 비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료한 자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비료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딸이 죽음을 인하여 30일 애곡하는데 그게 증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녀들이 그때만 되면 애곡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맹세겠느냐? 옳은 맹세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정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은 내게서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계실 때에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의 들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하고, 응답의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는, 그 번제로 바쳐를 요구할 때, 번제로 바쳐를 요구할 때는 먼 훗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어떻게 세우는가? 내 아들 독자 예수의 피를 바쳐서 내가 말씀드린 말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가 세상 끝에 내 독생자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증표로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재를 바칠 만한 믿음이 커져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독재를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에게 성령 감동할 때는 조금은 버거울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은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네가 세상에 존귀한 자같이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로 아버지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다윗이 오직 유대민족,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마음으로 다 뜨고 마음에 있으니까 이 자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마음 바쳐드리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쳐드리니까, 마음을 바쳐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가냐? 몸이 따라간 겁니다. 마음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마음을 바치고 나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을 바치니까 우리의 힘이 다 들어가, 거기에 우리의 성품이 들어가, 우리의 모든 뜻이 거기 함께 돼서 우리 유일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계셔서 그에게 뭘 주셨냐? 사단의 충동을 주신 겁니다. 사단의 충동을.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고 이 많은 우리 백성들, 수많은 백성을 차지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사단의 역사들도 때가 하나님이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욥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단이 충동을 받잖아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니까 욥을 저쪽에서 인구조사를 마쳤는데 그 인구가 정말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벼슬처럼 많은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하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맞추고 나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의를 드러냈구나. 마음의 양심이 딱 찔렸을 때 아버지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는데 하루에 역병이 도는데 하루 7만 명이라는 자기 백성이 죽은 거예요. 하루 7만 명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어찌 저를 죽이셔야지 아버지 백성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아라운다의 다장마당에서 내게 뭘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다윗이
아라우나로 가니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집주인이 보고 왕이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왕이여 만세스를 없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왕께 드리고 우리 소를 왕께 드리고 이 제구와 이 소의 멍에를 드리오니 소는 번제로 제구는 나무로 쓰고 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을 다윗 왕이 가지셔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 그냥 줍니다. 그냥 주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진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내가 값을 충분하게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사고 소도 사고 나무도 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에 값진 것들을 바쳐드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도 가장 값진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돈으로 사고 소를 사고 나무를 사서 번제 올려드렸더니 그 번제를 흡양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멈추시고 나서 네가 지금 사전에게 바친 이 번제단이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바쳐드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뭐가 유익되겠냐?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나를 더 부강케 하시든지 큰 재물을 더 주시든지 영광을 더 이루시든지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성전터가 뭐가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몸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몸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 이 몸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내 기둥처럼 주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서 있는 이 값어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값어치가 말로 달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 값어치는 사실 돈으로 따지면 매집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어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 생명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이 성전에서 나왔다면은 이 성전의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전에 내가 기둥처럼 써있다, 내가 대들보처럼 써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성전에 써있는 내 값어치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칠 것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다가 내 마음을 바친 겁니다. 모리아산에다가 내 몸을 바친 거예요. 내 뜻을 바친 겁니다. 한 명 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면 이해하면은 모리아산에 내 생을 바치고 아라우나 다장마당에 한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냐고 정말 값주고 보배로 번제를 바쳐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그 향을 흡양하시고 가장 값주고도 채우시는데 그 값진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주된자로 세우셔서 네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때에 주의 품에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 좌우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은 모두 각자의 심령 속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세상 피조물로 하나님과 삿바 싸움하라. 그게 아니야. 세상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산지보다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홀로 수면으로 운행하셨던 모습을 봐라.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네 발 아래 네가 밟고 다니는 것들이다. 가장 존귀한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만든 너인데 흙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흙 속에 세상 것이 들어있다면 너는 어둠의 세계요 암흑의 세계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한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되신 주님이 담겨있는 사람의 값어치는 주님의 값어치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의 값어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한 주먹의 흙, 무가참 한 주먹의 흙을 하나님의 신의 성격으로 온전히 성화시켜서 그 값어치가 천지 모든 만물 위에서 그 모든 만물보다 가장 값진 값어치로 세워나가는 것이 걸어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뛰어난 우월한 값어치가 하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신이 그 신적 능력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신적 능력을 가진 값진 몸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맹세는 뭐냐?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 이 법대로 충성을 다하며 살기로 맹세합니다. 맹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내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을 살면서 아침 저녁 조적으로 늘 고백하면서 맹세를 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20절 하나님 이 말씀에 내 목숨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왜? 그때 비로소 뭘 하시냐?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바치며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팔아서 내 평생에 쓸 수 있는 어떤 값어치가 생긴다면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임자를 우리는 찾아 나설 겁니다. 흙으로 지은 바는 이 몸을 팔아서 영원한 신령한 부활체를 살 수만 있다면은 육지로 사는 순간에 이 몸을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점막의 흙덩이를 주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먹여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이 값진 몸을 잘 구분하고 보존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나를 부러워하는 그대 속에 충만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어 이렇게 값진 몸이 없어요. 이 몸이 만약에 추한 몸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이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시옥불에 빠지는 몸인데 이 몸이 주의 보혈과 주의 살과 아파요 한 피 한 살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내 몸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하의 가장 존귀한 값어치라는 사실을 믿고 이 거룩한 몸을 잘 구별하는 그리고 잘 보존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값진 것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생각, 내 뜻을 주님께 바쳐드리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